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부터 4절까지 두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까이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세상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역사적 종말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엔 역병이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요, 킹제임스 성경은 역병이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역병이 뭐죠?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세상 끝이 다 됐다.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 곧 역사적 종말이 현실이 될 거다. 그 징조가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곳곳에 기근이 있고 역병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이 다가올수록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전 세계는 중공발 코로나19 때문에 대단히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경제가 마비고요. 예. 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예고편이고요. C19가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더 센 것이 올 것입니다. 왜? 그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예.
전염병은 앞으로 더 곳곳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증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전 세계 선진국가들은 이 중동발 C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백신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백신으로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19를 제압한 이후에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다시 창궐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무서운 것이냐? 슬프게도요, 그 어떤 백신도 효과가 없는 끔찍한 재앙이 말세에 전 세계에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만 예외적으로 안전하고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종말적인 그러한 대재앙 속에서 그렇게 특별한 귀한 보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여기 3절에 뭐라고 써 있죠? 뭐가 연기 가운데로 올라왔어요? 황충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 그랬어요. 이 황충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갈한테 쏘이면 죽어요. 예. 근데 황충이 뭡니까, 여러분?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럼 여러분, 메뚜기는요, 뭐 먹어요? 뭘 먹습니까? 풀 뜯어 먹잖아요, 황충이가.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 이상하죠.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래. 4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 떼인데 말이죠. 이 황충이는 푸른 거, 풀 같은 거, 수목을 해하는 것인데 그건 해하지 말고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는데 얼마나 아플까? 5절에 보면요, 그 고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예,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유, 내가 차라리 죽어야지. 차라리 죽었으면 이 고통이 없을 텐데. 사람들이 죽기를 구한다는 거죠. 6절에 보세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근데 죽지는 못한대.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러한 아주 무섭고 끔찍한 재앙이 말세에 지구상에 닥칠 것입니다. 근데 누구만 해하라 그랬다고요? 누구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래요. 예. 이 황충이는요, 이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기 메뚜기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메뚜기가 풀을 해롭게 하고, 예? 무슨 뭐 푸른 거, 수목을 해하는 건데 그건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때
여기 황충이라고 기록이 됐지만 진짜로 메뚜기가 아니고 이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그저 극심한 고통으로 괴롭게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이 영적인 존재들이 해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왔을 땐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차라리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죽음을 소망을 할 정도로 끔찍한 고통이 세계에 창궐을 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이 뭐죠? 신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요, 성령 그 자체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찾아주세요. 에베소서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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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무엇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써 있나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4장 30절도 한번 보겠어요. 뒤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고 그 안에서 그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 성령의 인이 하나님의 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 곧 성령을 가지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인을 그 자신이 소유하고 계셨어요. 예. 신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인이 곧 성령을 뜻한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보증으로 그들의 심령에 인친 하나님의 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예. 받았어요. 이 성령의 인이 하나님의 인인 것입니다. 근데 종말론 가운데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좀 비성경적인 교리를 갖고 있는 종말론이 있는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하나님의 인하고 성령의 인은 다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그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인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마에 인친다고 되어 있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인을 치는 거고 성령의 인은 마음의 인을 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걸 구분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은 비유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인친다. 이것은 성령으로 그들의 심령에다가 인을 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유인 거예요. 뭐 문자적으로 이마에다가 가시적인 도장을 찍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의 인이 하나님의 인인 것입니다.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그때 여러분 노예들이 있잖아, 노예. 이 노예들은요, 진짜로 이마에다가 주인의 인을 쳤어요. 불도장이에요. 예. 진짜로 이 이마에다가 주인의 인을 쳤는데, 그래서 이거는요, 주인한테 있어서는 소유권의 표시예요. 소유권의 표시고, 노예한테 있어서는 나는 누구의 소유라는 소속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이 이마에 친 인이. 따라서 이 노예들은요, 그 주인의 보호를 받는 거고 주인의 권위로서 인정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주인의 허락 없이 이 노예들을 함부로 다루면 그것은요, 월권이 되는 것이고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바로 이와 같은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 무슨 의미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권위와 보호 아래 있다.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소속을 밝히는 것, 권위로 인정됐다라는 것, 안전이 보장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에 인침표가 되어 있는 바, 이것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택한 백성은 종말적인 대재앙 가운데에서 보호를 받고 진노의 날에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라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이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재앙 중에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장자들을 해칠 수가 없어서 넘어갔다. 그 집 담을. 6월절이라 그러죠. 예, 넘어가 버렸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장자들을 해할 수 없었던가 똑같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는 이건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장차 더 무서운 재앙이 지구상에 닥칠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날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9장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뭐가요? 전갈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얼마나 괴로움이 큰지, 아유,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 사람들이 죽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그는 안 죽어요.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느냐? 이 악한 불신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이 악한 불신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으로 심판을 지금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5달 동안이라 그랬어요. 5달 동안. 근데 묘하게도 여러분, 황충이 있죠. 황충, 메뚜기. 메뚜기의 정상적인 수명이 5달이에요. 곤충학자들 말에 의하면요. 그러면 뭐 진짜로 꼭 5달이냐? 성경학자들은요, 그건 아니래요. 여기에서는 이 5달이라는 것이 실제의 5달이라기보다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심판의 기간을 의미한다. 즉, 전 지구에 재앙이 덮치는 그러한 한시적인 기간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건 아니지만 뭐 수백 년, 무슨 뭐 수십 년은 아닐지라도 아무튼 한시적인 기간이지만 이렇게 극심한 고통으로 인침받지 못한 자들이 괴로워하는 그러한 재앙의 시간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독히 누구만 해함을 받지 않아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이들은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인이 무슨 인이라고요? 성령의 인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느냐?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데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회개를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우리나라만 보세요. 벌써 9월 달쯤에 되면 있잖아요. 시청각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하겠다고 결정했어요. 원래 이게 5월 달인가 6월 달에 할 건데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는데 좀 잠잠해지면 9월 달인가 한다고 날짜 정해놨어요. 회개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백신만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신. 회개는 안 하면서 백신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장차 여러분 백약이 무효인 재앙을 온 땅에 쏟아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악한 사회와 대척점에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저와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요,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유독히 해를 받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가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때가 있어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보호를 주의 백성들이 받을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자기의 소유된 백성들은 그 종말적인 대재앙의 시간에 지키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할렐루야. 지켜주신다는 거야.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온 세상이에요. 전 지구적인 재앙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한글 새성경 신학전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좀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 너를 지키리니. 이는 전 세계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전 세계에 여러분 이러한 대재앙이 임할 때가 있다는 걸 깨닫기 바라요. 그렇지만 그 시험의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하며 살기 바라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근데 그 시험의 때가 어떤 때냐? 전 세계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거 C19로 예고편인데 이때 더 특별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게 지금 시험의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기회에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나,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살고 있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나, 그걸 우리 주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C19 상황 때문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다 그러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C19가 종식돼도 온라인 예배는 병행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왜? 편리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예컨대 여러분, 오늘 지금 폭우가 쏟아지는데 교회에 오기 힘드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일날 말이죠, 10시에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폭우가 쏟아지면요, 오늘은 집에서 텔레비 켜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까? 어떤 장로님은요, 평일날에도 자기 집에 있다가 있잖아요, 폭우가 쏟아지면요, 옷을 갈아입고 예배당으로 뛰어가요. 뛰어가다가 동네 이장을 만났어요. 아유, 어딜 이렇게 비가 오는데 바삐 가십니까? 예배당 갑니다. 아유, 비가 오는데 오늘 괭일날도 아닌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괭일이잖아요. 괭일날도 아닌데 그걸 왜 갑니까? 비가 오는데.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니 예배당에 창문이 열린 데가 있나 없나, 어디 비가 새는 데가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러 갑니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 이장이 말이죠, 아이고 장로님,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월급 얼마나 받습니까? 월급은 무슨 월급, 교회에다가 바치면서 봉사하는 건데 이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말이죠, 요즘에 말입니다, C19 좀 돌아다닌다고 말이죠, 다른 일은 다 하면서 말이죠, 교회 안 나가려고 그러고 말이죠, 예? 심지어 코로나가 종식됐어도 이 온라인 예배를 병행시켜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 너를 지켜줄 거다. 그 시험의 때는 어떤 상황이냐? 전 세계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여러분, 피차의 권면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단 방역 조치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소독 잘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예배하러 모이는 거죠.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앞으로 종말적인 대재앙이 온 세계에 임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기이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라. 성령의 일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코로나19, C19를 묵상하는 것보다도 그 C19 그럴 때 그 ABC, C19의 그 C19를 묵상하지 말고 19를 탁 뒤집어가지고 C91을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91편이에요. 시편 91편 1절을 다 찾아주시기 바라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자,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펴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내 것을 만드는 겁니다. 안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요, 언제 효과가 있는 것이냐? 믿음으로 취할 때입니다. 예.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내 것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직 믿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시일구를 묵상하지 말고 시편 91편 일구를 뒤집어 가지고 시편 91편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선포하세요. 여기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 전능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어떤 전염병이에요? 심한 전염병이 뭐 가벼운 전염병도 아니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이시죠?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어주신다 그랬어요. 보호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 7절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이 재앙 때문에 막 쓰러지고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은 너한테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돕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주여 오늘 하루도 금주 한 주간도 예수의 보혈로 나의 육체와 영혼을 덮어주세요. 예수님 보혈에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시편 91편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여러분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성가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예. 성경의 모든 약속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 요즘에 있잖아요. 이 C19가 좀 길어지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지치고 짜증나고 어떤 사람은 막 그 두려워서 말이죠. 나도 이거 C19에 감염돼가지고 저는 병원 가고 뭐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난대책본부에서 국민 여러분 마음의 방역도 신경 써주세요 이러더라고. 마음의 방역. 여러분 마음의 방역 필요하지요. 뭐로 하는데 그거. 정신과 의사 찾아가서 상담할 거예요? 마음의 방역은 뭐로 할까요?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을 꽉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이 91편 말씀을 늘 암송하고 선포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답게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의 말씀 지키고 더 순종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인침이,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설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죠? 백신보다 유효한 하나님의 인. 여러분, 미국의 국립감염병 연구소 소장인 앤소니 파우치 소장이요, 가끔 뉴스에 나오죠.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백신이 개발돼도 그 효능은 50% 정도 될 거래. 이야,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래?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효능은 50% 정도래요. 잘 돼야 60% 정도 될 가능성이 크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백신보다 훨씬 유효하고 효과적인 것은 하나님의 인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요,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한국 사람이 효능이 거의 98% 이상 되는 백신을 개발하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개인적으로. 할렐루야. 서양 사람들 열심히 만드는데 파우치 소장이 개발돼봤자 50%래, 효능이 60% 되지도 못한대요. 예. 그래서 세계를 구원하는 우리 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 땅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의 백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백신 주사가 뭐요? 시편 91편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예, 시편 91편 말씀으로 마음의 백신 주사를 맞으시고,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3절 이하의 말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해치지 못한다는 거요. 마지막 때, 종말적인 대재앙의 때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순종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전염병 때문에 고통 겪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세상 끝이 다 됐다라는 징조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거로 C19는 예고편에 불구하고 점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다가올수록 전 세계적인 대재앙과 전염병은 더 창궐하게 될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소유된 성령 받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이하신 보호의 은혜를 그 대재앙의 날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런 거로 우리로 하여금 C19보다 시편 91편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내 것을 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마음의 방역주사를, 영혼의 방역주사를 이 말씀으로 잘 아버지 미리 맞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과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인침이 어떠한 백신 주사보다 더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교하신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예, 주님, 저는 이 말씀으로 마음의 백신 주사를 이미 맞았나이다.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인치심은 그 어떠한 세상의 백신 주사보다 효과가 있는 걸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으사 보혈의 능력으로 안전을 지키시며 또 이 말씀으로 우리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